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커버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만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고 8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커버할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권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권위, Undeniable Authority of the Lord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가혹하실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무섭게 말씀하셨었죠. 그런 기억나시죠? 성경을 볼 때 얼마나 강하게 그들에게 대하셨는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또 23장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또 부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는 그냥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는 거짓말쟁이라.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에게 속했고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세게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왜 그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실까? 이게 전혀 심한 게 아닌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종교의 억압과 죽음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놓기를 위하여서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주님의 오신 목적과 그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봤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 수가 있는 게 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해서 이런 실수를 한 거일을 수도 있지 않나? 종교 지도자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면서 그를 부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또 나중에 보겠지만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전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아유 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저랬구나라고 우리는 아유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얘기가 아닌가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저 죄인들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셨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권위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리진이 어딘지, 오리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오리지널이 아니라 오리진이네요. 제가 저 실수를 했네요. The origin of his authority, 그죠? 어디서부터 이 예수님의 권위가 오는 건지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2-3일 전이에요. 2-3일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이제 누가 들어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와서 2절에서 말하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어디서 받았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뭐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성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누구에게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냐? 그리고 또 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이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누구에게 받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냐? 말하라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곳이 이 성전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꽉 잡고 있었던 곳이고 그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던 장소였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로마 정권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를 터치를 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워를 줬던 그런 곳인데 이제는 한 젊은 갈릴리에서 온 청년이 이거를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3절에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을 하시는 것보다 질문으로 반박을 하시죠. 내게 말하라.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인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면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대답하면 또 저렇게 넘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것이냐? 그렇다 하면은 그러면은 왜 너희는 그에게 세례를 받고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에게서부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칠까봐 또 무서워했던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이들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는 그 순간에 와 있는데 그 전에 3년 반 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죠. 누구한테서요? 바로 요한에게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해 주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함께 있으면서 체험한 게 뭔지 아시죠?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또 뭐가 있었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불이고,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주일날 봤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봤던 환상이, 보자기가 어디서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것으로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 있었던 사람들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봤잖아, 들었잖아, 그 목소리 너희가 들었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음성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음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라는 것을 또한 들었고, 성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서요,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이따가 보겠지만 1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 저거는 딱 우리에게 적합한 말이구나 하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사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전 정화하시고 그 전에 보면은 호산나를 외치는 것, 그거 외치는 것을 보면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란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 맞아 떨어지지? 이분은 분명히 성경이 예언한 그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이런 진리들 앞에서 왜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네들이 자리 잡아놓고 만들어놓고 다 잘 다져놓은 이 종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게 종교를 반박하시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종교 시스템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조상들부터 내려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뒤집어 엎고 계시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본인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종교 시스템이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면서 아프게 하면서 이게 힘들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한 거죠. 마치 리퍼블리캔들을 보면은 리퍼블리캔들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것처럼 되고, 데모크рат들은 또 그들처럼 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되고, 그러한 것처럼 이들도 이거를 놓기가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이거를 놔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나가기가 싫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기 싫어하는 것들,
나 중심인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 성경에서는 그거를 우상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면서 십자가로 가지고 와서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내려놓기 싫습니다. 이것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실갱이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진리가 오늘 말씀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그냥 주여 주여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백업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라는 것은 저희가 봤었죠. 주여 안위 되옵나이다,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주여라고 말하면은 그 뒤에 따르는 단은 무엇이옵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9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제 포도원 농부들이 오죠. 이제 한 주인이 멀리서 있는데 땅을 사가지고 이제 농부들을 고용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이제 소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을 거두러 드리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첫 번째 종을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를 몹시 때리고 그를 다시 보냈다고 10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빈손으로 멍이 들고 피가 터져가지고 돌아온 종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하죠?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기서 이 단어들을 보면은요, 프로그레션이 있어요.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도 또 맞고 이제 돌아오죠. 그랬을 때 12절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 주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 주인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종을 보내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 번째 종을 보내는데 이 종도 상하게 했다, 그리고 내어 쫓았다. 여기서 상하게 했다라는 단어는 영어 trauma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traumatized 해가지고 이제 보냈다, ICU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13절 보시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어찌할까 할 때 저희 같으면 답이 나오죠. 뭐를 어찌래, 경찰 부르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이 인간들 다 죽여버려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을 보낼 때 종들이 아닌 거를 그들이 아니까 그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이를 아들이 온 거를 보고 그들이 의논을 하고 저를 죽이면은 그에 상속될 이 밭이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요즘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법이 있었대요. Unoccupied property에 대한 그 법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아무도 주인이 없을 때는 그 순간 이거는 내 땅이다라고 내가 찜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가 이것을 빼앗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아들을 죽이죠. 그 아들을 결국에는 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이제 곧 죽일 것을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자신들 반대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 삶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야지, 그게 올바른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명하고 계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힘들까? 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거는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내가 잘 나가고 싶고 누구의 억압을 받기 싫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뜻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내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종교인은 정말 많다고 그러죠. 종교인들은 많은데 참 제자들은 많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오픈되면은 두고 보세요. 교회로 다시 오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못 보던 성도들도 오고 교회로 와서 종교 생활 해야지라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인정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만이 생명의 길인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니면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딱 한 가지가 남는 게 있는데 오늘 비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뭐냐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권위의 심판이 분명히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1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쩜이냐. 이 말씀 잘 아시죠?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 코너스톤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신약에서 사용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이 단어, 이 구절이 많이 사용된 것이죠. 그 당시 이제 건축의 이제 단어를 쓰신 거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축 빌딩을 짓기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모퉁이 돌 중심으로 건축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이제 채석장에서 잘라와 가지고 이제 건축을 위해서 돌들을 쌓아 놓으면은 건축자가 그 돌들 중에서 가장 반듯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교하게 잘라진 돌을 딱 자리에다 놓으면서 그 돌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이제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이 마무리될 때 또 하나의 그 모퉁이 돌을 그 마지막으로 반대편에다 꼽으면서 건축이 완성되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건축 그 제도가 그랬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버림받았던 돌이다.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이거를 버렸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나옵니다. 이제 시편 118편 22절이 그거를 refer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을 졌는데 성전을 짓는 동안 망치와 연장과 치솔과 이런 것들의 소리가 성전에서 하나도 들리지 않았대요. 왜요?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돌을 떠와서 그것을 보내와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돌만 쌓았다라고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돌들을 가지고 왔는데 모퉁이 돌을 만들고 이제 다 만들어 가는데 돌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컷 같은 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드론 밸리로 가가지고 그것을 밑으로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는데 나중에 성전을 완성하려고 마지막 모퉁이 돌을 찾는데 그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석장에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마지막 모퉁이 돌을 만들어서 보내라. 너희가 안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이미 오래전에 보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억한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없애버려서 그 벨리 밑으로 던져버렸던 그 돌인가 하고 그 돌을 열심히 가서 끌고 와가지고 맞춰보니까 완벽하게 맞추어진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리젝트 해버린 돌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거다. 이거는 내가 거부하고 싶은 거다라고 하고 버려버린 그 돌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그분을 중심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파이널라이즈가 되는 마치 알파와 오메가처럼 드려지는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시편 118편 22절이 사용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오고 베드로가 자주 쓰던 말인데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에서 한번 쓴 말이 있는데 이 구절을 한번 저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세요.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한 절 한 절씩 저와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보셨나요? 저 말이 지금 20장 2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던 말과 동일하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하냐. 그러니까 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10절입니다. 대단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셨나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의 권세와 권위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을 11절에서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에 모퉁이 된 머릿돌이 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협박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장 누가복음 20장에서 경험하신 것이고 이제 사도들에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8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 같은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퉁이 돌 대신, 가장 중요한 돌 대신 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사람은 그 심령이 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를 하고 그가 구원을 받겠다, 새로이 만들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거를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섭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은 특별한 구원자구나 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포기하기 싫은 것,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나가서 결국에는 이틀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알았는데 그들이 죽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무서운 것,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를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요,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진행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될 때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날 적용하면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워닝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양면성이 있는데, 양면을 보면은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포기하기 싫은 그것들, 도려내는 아픔까지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성도의 참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권위의 말씀과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단 한 명도 아이고 그 옛날 종교 지도자들 저랬었구나, 불쌍한 사람들 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 김성수 목사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의 권위를 아직도 내가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에리아가 있다면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래야지 심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저도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냥 말씀이니까 전하지만, 제가 이거를 적용해 볼 때 제 삶 가운데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저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고민하고 떼굴떼굴 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이것들 불타 없어질 것들, 이것들 붙잡고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면서 이것들을 let go 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